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새벽 기도회인데요. 오늘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5일 동안 찬양단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단 또 우리 청소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새벽기도 성도들이 왔어요. 2살짜리 아이들이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시죠? 저녁 때 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복음 본색의 마지막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 흔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복음 본색의 마지막 문장은 하이라이트예요. 그거는 저녁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녁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복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복음 안에서의 선언 또 기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고백이고요. 내 인생의 자랑은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 문장은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위로받은 대로 위로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문장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인은 임금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긴 왕의 은혜로 그는 그 빚을 탕감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다그치죠. 갚지 지금 상황은 어려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 나올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자비하게. 근데 그 일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임금은 자신에게 큰 호의를 얻고도 그 작은 호의조차 베풀지 못하는 그 종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오죠. 그리고 너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하인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은 용서를 받고도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복수와 분노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몸을 가두는 물리적 감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을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우리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당했던 경험들 때문에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입은 상처들 때문에 누구를 향한 아주 뿌리 깊은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그 일로부터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일에 매여 있어요. 그 일이 생각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데 그것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스스로를 감정의 감옥에 가두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남을 해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 영혼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 들 때 그 인간 생각나면 잠이 쉽게 드나요?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감정의 감옥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원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아픈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고통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용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신을 풀어주다, 자신을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용서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용서는 용서받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미안해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우리 앞에 서면 용서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게 용서받아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내게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기대할 자격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내게 용서받아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용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용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본질인 것이죠. 용서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이미 용서받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 구원 못 받는다. 마치 구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처럼 읽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구원에 관한 진리와는 좀 다른 방향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이것이 성경의 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구절을 가지고 큰 구절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절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 봐,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접근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뒤집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또 성경의 해석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는 몰라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풀지 못하고 째째하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신분상으로는 부자지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난한 자의 삶이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존,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거울 속에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녀. 그러면 사람들이 내 얼굴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과 모양과 행동을 담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닮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용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 버리지 못하고 그 미움을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도 에너지지만요,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요. 미움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삶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의 삶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는 사실은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존재, 미움의 존재, 사단의 모습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십시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은혜예요. 용서이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죄가 있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왕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왕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법을 따라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헌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헌이에요. 위헌. 어떤 일이나 정책이나 법률이 위헌입니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고 용서다, 긍휼이다. 그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지옥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 자기 감정의 감옥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긍휼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고 남편이 실수할 수 있고 아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차례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하인에게 왕은 이제는 네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용서의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용서의 릴레이 경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바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그 용서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릴레이는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내가 받은 그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용서의 릴레이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용서의 바통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통을, 은혜의 바통을, 용서의 바통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는 네 차례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한다면 용서의 릴레이는 나에게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의 바통을 넘겨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숙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용서고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이 기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고 또 하나님의 기대, 은혜의 릴레이 너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 삶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은혜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받은 VIP들이 상황과 환경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대희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동과 은혜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 되게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 억눌린 감정, 원망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 용서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믿음 되게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믿음,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풀며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쓰는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놀라운 부흥, 은혜의 놀라운 부흥, 용서의 놀라운 부흥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받은 비애분들의 상황과 형편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4명의 부예배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복음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대희 장로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하나님 감동과 은혜로운 소리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는 복음의 주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의 임재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선만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회복이 있는 영적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세력들의 방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5번째 감사원금 전양원 권사님, 감사원금 한지수 집사님, 감사원금 조윤미 집사님, 성효재 권사님 5번째 작정원금, 감사원금 황희 권사님 특세 기도의 말씀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상훈이 가족과 24목장 초청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장현주 집사님 5번째 감사원금, 이춘자 집사님 11조원금, 감사원금 이춘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이춘자 집사님, 성교원금 정충일 성도님, 정충남 성도님, 신용화 형제님 40번째 작정원금, 작정원금 111회 최상은 자매님, 작정원금 정의경님 176회, 정희숙님 176회, 무명으로 544번째, 또 진석진 형제 288번째, 진다운 자매 288번째, 장태숙 권사님 손자 학업의 먼 여정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원금, 작정원금 837회 무명으로 838회, 839회, 840회까지 841회까지 작정원금, 작정원금 837회부터 841회까지 전대진 주사님, 구제원금 837회부터 841회까지 전소운 자매, 전소영 자매 건축원금 837번째부터 841번째까지 작정원금 전소영 자매 5번째, 6번째, 11번까지 전소영 자매님 작정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에게 용서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시 저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를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초청합니다. 초대받은 VIP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연약한 육체와 심령 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뼈와 힘줄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고 모든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VIP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엄기섭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하던 중에 팔레트를 안고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에 있을 해피데이에 모든 예배 순서 참석하는 VIP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